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레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것 이름을 마사라 무리바라 불렀으니 여호와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레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이 출애굽기 17장은 출애굽을 하면서 이렇게 광야로 나와서 진행을 하는 과정인데, 광야에 나오니까 사람들이 마실 물이 없어서, 여기에서는 마실 물이 없어서, 그 앞전 16장에서 보면은 먹을 게 없어서 16장에 한번 보시면 3절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인도해내어 이 회중을 줄여죽게 하는도다. 이렇게 하면서 먹을 게 없다고 이제 16장에서는 투덜투덜 그리고 이제 원망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따라서 출애굽을 하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출애굽은 했지만 어떻게 출애굽은 했습니다. 그런데 광야라는 것 자체가 아주 그냥 메마르고 뭐가 없기 때문에 그들이 정말 갈 때마다 너무 괴롭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영적인 의미로는 시험 단계에 있다는 이런 건데,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서 이런저런 이제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 가운데 갭이 있어가지고 그걸 이제 광야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너무 힘든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막 갈 때마다 이렇게 투덜거리는 거야. 불평불만이 끝없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도 이제 17장에서도 이제 그렇게 투덜거립니다. 물이 없다고 이렇게 투덜거리고, 이걸 민수기에 가면은 계속해서 민수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또 같은 광야 여정의 내용인데, 민수기 11장에 한번 보시면,
4절서부터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생선도 있고 오이도 있고 참외, 부추, 파, 마늘 먹을 것이 많았는데 이제 보니까 만나는 내려오는데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보니까 맛도 없고 재미도 없고 정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투덜투덜 하니까 모세가 12절에 보면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 모세도 투덜거려요. 모세도 이제 하나님께 투덜거려요. 내가 이 사람들을, 내 백성을 내가 잉태했나이까?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내가 왜 이들을 품고 가냐고 막 이제 하나님께 투덜거리고 있습니다. 이 백성이 줄 고기가 어디 있냐 막 이제 그러면서 투덜거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만나를 막 이제 주십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줘가지고 이제 먹게 하셨는데 33절에 보면은 씹히기 전에 재앙이 내려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34절에서 이것을 기브롯 핫다라 해서 탐욕의 무덤이다. 이게 기브롯 핫다라는 뜻이 그렇다는 뜻입니다. 탐욕의 무덤이다. 탐욕을 내무로 해가지고 이제 죽을 수밖에 없어서 거기에 장사 지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12절에서는 이제 미리암이 또 모세를 대적하다가 죽었고 13장에 가서는 정탐을 하러 가나안 땅에 보냈더니 여기가 이제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인데 여기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정탐하기로 이제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그쪽에 29절에서 보면 아말렉과 28절에서 아낙과 아말렉과 헷, 여부스, 아모리, 가나안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있으면서 그들이 막 굉장했었나 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이제 그 땅을 악평을 하고 우리가 들어갈 땅이 너무나 힘든다 이렇게 하면서 거기 못 들어가겠다 이렇게 하고 투덜거립니다. 그때 이제 중요한 사람이 갈렙이 이제 그 땅은 아주 좋으니까 우리가 차지할 만합니다. 갑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14장에 가면 또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또 모세와 아론을 원망을 합니다.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애굽에서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돌아가자. 막 이러면서 계속 투덜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2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이적을 보고도 너희가 나를 10번이나 시험하고 나를 내 목소리를 청중치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24절에 가면 갈렙은 그렇지 않았다. 이렇게 하면서 갈렙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지만 나머지는 내가 다 이제 40년 동안 이렇게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33절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이제 못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고는 또 다 소멸시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는 42절에, 43절에 가면은, 이들이 이제 그렇게 해서 다 죽을 것이다 하니까, 39절에서 모세가 막 그렇게 여호와의 말을 이렇게 선포를 하니까, 백성이 그때서야 이제 막 크게 슬퍼하면서 또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산지로 가서 우리가 저 아말렉들을 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 다 이제 이 광야에서 멸망하리라고 하니까 그때서야 이제 다시 이제 우리가 이제 여호와의 말씀대로 올라갑시다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런데 41절에서 모세가 그럽니다. 네가 여호와께서 가지 말라고 했는데 그때는 또 이제 반대로 또 이제 간다고 하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아말렉과 가나안이 너희를 이제 쳐들어올 것이고 너희는 망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45절에서 보면 아말렉인이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이 내려와서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호르마라는 것은 그 어원이 하람이라고 해가지고 진멸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끝까지 쫓아가서 다 죽여버린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호르마라는 것이 그런 무서운 말입니다. 그렇게 이 말이 또 주님께서는 아말렉을 호르마 시키라는 것인데 이게 반대로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호르마 시키고 있는 거예요. 아말렉이 주님의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을 듣지 않고 반대로 행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좀 더 보면 20장에 한번 가보시면 (20장에) 가보시면 또 신광야의 가데스에 머물렀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어서 장사되었고, 그리고 또 백성들이 또 투덜거리고 있습니다. 5절부터 쭉 가면서 불평을 하고 투덜거리고 물을 내라 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8절에서 모세가 내가 이 반석에게 물을 명령하여 물을 내랴, 이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이렇게 이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10절에 가면은 모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면서 지팡이로 반석을 2번을 쳤다고 그래요. 근데 이건 전에는 그냥 물자적 의미를 보면 제가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이렇게 했기 때문에 물을 내라고 해서 물을 냈는데, 왜 이게 12절에 가면은 내 목전에서는 네가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는 그 땅으로 인도한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너는 못 들어갈 것이다, 이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13절에서는 내가 너희가 나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고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와 아론에게 대해서 계속 불평불만하고, 그리고 이제 물이 없어서 이제 투덜거리고 이럴 때에 여호와께서 이 반석에게 명해가지고 물을 내게 해서 백성들에게 먹이라, 이렇게 했는데 모세가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네가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고 오히려 나와 다투었다, 그러므로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 반석에서 물을 여기서 앞에서는 출애굽에서 이거를 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 이렇게 얘기했고, 여기서는 명하여 이렇게 했어요. 근데 보니까 친다는 것은 이제 물론 이제 친다는 그런 스마트 그런 뜻이 있지만, 여기서는 8절에서 보면은 반석에게 명령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명령하여 이러면 그냥 우리말로는 명령하여 했지만 원어에서는 다바르라 해가지고 스피커, 그냥 말한다는 뜻이에요. 그냥 반석에게 말해서 물을 내게 해라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근데 이 모세는 그걸 뭐라고 말해요? 내가 물을 내랴? 이러면서 자기가 내는 것처럼 내가 물을 내랴? 이러면서 반석을 두드려 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이제 요즘 그 정강훈이라는 목사도 아니죠. 그 하여간 이상한 사람이 하나님 나한테 까불면 죽어? 이거 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이 말씀이. 하나님께 간청을 해서, 그리스도께 간청을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생수를 얻어 마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놔,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우리가 그리스도께 정말 꿇어 엎드려서 자신을 치고 자신을 무릎을 꿇고 주님께 하늘에서 내려오는 계시를 기다려야 되는데, 여기서는 그 계시의 말씀이 바로 생수라는 것이죠. 근데 그러지 않고 오히려 두드러 패고, 모세가 물론 율법의 상징입니다. 신성 율법의 상징이지만 여기에서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대표하는 그런 대표자로서 사람으로서 지금 이렇게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대하는 그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교회 다녀보면 그런 사람들이 꽤 있어요. 정말 하나님께 우리가 정말 빚쟁이처럼 하나님 당연히 나한테 뭐 내놔야 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내가 믿으니까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이건 내놔야 돼, 막 이렇게 강제로 어거지로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물론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주로 그렇게 말하죠. 내가 뭐 아프니까 고쳐주시오. 내가 또 뭐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돈이 좀 생기게 해주세요. 뭐 하여간 우리 아들 회사 가야 되는데 취직되게 해주세요. 뭐 학교 합격되게 해주세요. 이런 것들을 하는 것들이 바로 이게 유대인들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기서 로마서에서는 이거를 표면적 유대인, 이면적 유대인 이렇게 했는데, 이런 표면적 유대인들은 그런 것들을 지난번에 표적과 이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거 표적을 구하는 그런 사람들의 상태가 바로 지금 이런 상태가 아닌가 싶어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20장 28절에서 보면은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기고 엘라사를 그 아들 엘라사에게 옷을 입히고 그리고 이제 아론이 거기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리해 가지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었는데 그 하나님을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서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여기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는 이제 민수기 27장에 가면 또 모세가 죽죠. 민수기 27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 13절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네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렇게 하고 네가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서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에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무리다. 그렇게 해가지고 나와 다투는 무리다. 나를 시험한 무리다. 그런 뜻이에요. 무리바 무리라는 것이. 그렇게 해서 모세는 이제 그 아들이 아니고 이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그 안수를 하고 자기는 이제 죽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21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이게 이제 아론을 얘기하는 것인데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이렇게 해가지고 아론 대신에 이제 엘르아살이 제사장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모세 대신에 이제 여호수아가 그들을 인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34장에 신명기 34장에서 보면 그 다음 장에 신명기 34장 5절에서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그 골짜기에 장사되었다. 그렇게 하면서 모세 대신에 이제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만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 무리바 물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시기를 17 민수기 20장에서 보면은 20장 13절에서 보면 이스라엘과 다퉜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이 말씀을 계속하고 있어요. 이 거룩함을 나타내셨는데 너희는 나를 해서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이 12절에서 그렇게 하고 있죠.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이렇게 주님은 여호와께서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27장 14절에 보시겠습니다. 27장 14절에서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는 신광야에서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해서 물을 주는 것이 내 거룩함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신명기 32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5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 무리바의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 주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33장 8절에서 보면 레위에 대해서 유다에 대해서 축복하고 레위에 대해서 축복하면서 레위에 대하여 일렀으되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맞사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다투셨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야 되는데 나타내지 않고 자기가 그냥 그 바위를 쳐서 투덜거리면서 물 좀 내놔라 막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 감히 시험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아까 엘라사도 우림으로 엘라사를 얘기한 것처럼 여기에서는 8절에서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다 해가지고 주의 둠밈과 우림이라는 것은 둠밈이라는 것은 툼이라는 것인데 이건 뭐냐면 완전하다는 뜻이에요. 완전하고 우림이라는 것은 우르라는 것은 히브리 말로 오르는
빛이고 우르는 불이에요. 불꽃인데 우림이라는 것은 이 복서들이라고 해서 그 불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둔민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다다. 이게 경건한 자라는 게 뭐냐면 바로 이 거룩함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거룩한 자가 뭐냐면 바로 그 반석 안에 있는 주의 거룩함,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건데, 그가 주의 둔민과 우림이 그의 경건한 자에게 있는데, 그러지 않고 너희들은 저기를 해가지고 너네 탐욕으로 주를 항상 대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속에 있는 반석이 안에 있는 그리스도, 그의 물을 받아야 되는데, 그의 경건한 자에게 받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자기의 욕심대로 고기를 구하고 양식을 구하고 물을 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주님 보시기에 굉장히 주님을 대적하는 그런 상태였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민수기 신명기까지 쭉 가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주님을 대적한 그런 상태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그 영의 세계를 들어가려고 하는 그 과정이라는 것이 사실은 너무 힘들고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보이는 게 문자니까 문자대로만 이해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영의 세계를 알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든 거예요. 여기서 정말 목말라 죽겠다. 문자적으로도 우리가 알겠어. 문자적으로 알겠지만 그건 먹지 말라 하니까 먹을 수 없고, 이제 영의 세계를 알아야 되는데 그 반석에서 나오는 그 물을 마셔야 되는데 그 물이 안 나오는 거야. 안 나와. 그래서 정말 그 목말라 하던 그런 심정들이 충분히 이해는 가는 것 같아요.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동안 계속해서 문자적으로, 역사적으로, 그야말로 사람들의 도덕적으로 이런 것으로 성경만 봐왔기 때문에 이제 그게 아니다 하니까 그러면은 그걸 뭘 먹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그런 상태라는 것이에요.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야 되는데 광야를 거쳐서 가야 된다는 것이 문제죠. 그러니까 광야에서 막 먹을 것은 없고 물도 안 나오고 이렇게 되니까 그 출애굽께서 애굽에서 먹던 그냥 실컷 먹었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하던 거 전도하러 가고 이웃집에 봉사하러 가고 이런 것들, 옆집에 잘하고 이런 것들이 만나와 부추와 회와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적인 물이라는 것은 문자적 세상 교훈, 그걸 가지고 물이라고 하는, 광야에서는 애굽에서는 그게 물이었죠. 그런데 모세의 지팡이가 들리면서 그건 다 피로 변했고, 이제 피로 변한 걸 알았으니까 이제 먹을 수는 없어요. 그거를 다시는 먹을 수는 없는데, 이제 새로운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 가기까지 이제 정말 가나안 땅에서 막 새로운 그 샘이 물이 솟고 막 이런 것들을 막 마셔야 되고 하는데, 그때까지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막 영적 말씀들이 막 떠오르고, 예, 주님이 계시겠다, 이게 였구나 하고 막 박수를 치면서 좋아하고 그런 상황이 돼야 되는데, 그러기까지가 문제인 거예요. 그게까지가 참 시험인 거예요, 정말 우리에게. 그래서 7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사라 무리바라 하는데, 마사는 여호와를 시험했다는 것이고 무리바는 이제 주님을 대적했다, 다투었다, 이제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러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 계신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불평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에서 보면은 믿음은, 히브리서 11장 한번 보실까요? 히브리서 11장은 이제 믿음의 장이라고 해서 11장 6절에서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게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는 그 자체를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인데, 여기서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도 그래요. 정말 내가 막 교회 다니면서도 이런저런 세상적인 고난이 있으면, 내가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왜 나한테 뭘 안 주시지? 하나님이 계시는 거야? 존재 자체를 부인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시는 거야, 안 계시는 거야? 막 이렇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사실 사람들이 거의 그래요, 사실.
내가 정말 좋은 평안한 상태에 있을 때는 그런 생각이 없죠. 아, 하나님 나한테 복 주셔가지고 하나님 내가 기도만 하면 다 들어주셔. 뭐 이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자기가 어려운 가운데 처했을 때는 하나님이 계신 거야? 하나님 진짜 있어? 존재해? 난 무신론자. 그래서 사람들이 무신론자가 돼가는 것 같아. 교회 좀 다녀보다가. 내 기도해봐야 아무 소용 없더라. 뭐 이러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존재자라는 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죠. 여호와라는 그 이름 자체가 존재자라는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살아계시고 스스로 계시고 항상 계시고 하시는 그 여호와라는 자체가 존재자라는 뜻인데, 우리가 그냥 무슨 뭐 완전히 무슨 뭐 망상인가?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망상인가? 진짜 있는 건가? 우리가 정말 뭐 엉뚱한 걸 믿고 있는 거 아닌가? 믿음이 없는 자는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계신가 안 계신가? 그때에 8절에서 그때에 아말렉이 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이럴 때에 아말렉이 와가지고 우리와 싸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라는 게 뭐냐 하면 바로 그런 불평불만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없을 때, 우리가 정말 불신 가운데 있을 때, 육신의 생각에 빠져 있을 때, 그때 이제 아말렉이 나타나서 이들을 이제 쳐부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말렉이라는 게 그렇다 그래요. 우리 가운데 그러니까 날 때부터 우리 가운데 우리 저기 요한복음에 보면 날 때부터 소경됐다는 것처럼 우리는 날 때부터 악한 자야. 날 때부터 거짓말쟁이야. 날 때부터 뱀에게 우리가 잡혀있기 때문에 날 때부터 그렇게 돼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을 대하면서 우리가 도덕적으로 뭐 이렇게 해서는 안 돼, 저렇게 해서는 안 돼, 이런 것들을 계속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것이 점점 안으로 숨었어요. 안으로 숨어가지고 겉으로는 거룩한 채 하고 뭐 이렇게 마태복음에서처럼 외식을 하고 막 이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정말 나는 기독교인인 채 하면서 거룩한 채 하면서 이렇게 행위를 해 나가는데, 정말 그러다가 어려움에 처하고 시험 가운데 처하고 이러면은 그것이 싹 나온다는 거예요. 아말렉이 그때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때 거짓 선지자들의 말이 우리를 깨면 그런가? 정말 그렇구나 하고 이제 거기에 이제 현혹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 아말렉이라는 단어가 그게 단어는 히브리 말로 뭐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 아말렉이 바로 이제 가인의 후손이다 이런 것은 있어요. 그리고는 또 아말렉이 뭐냐면은 우리가 왜 의식과 무의식이 있지 않습니까? 의식하는 거는 의식적으로는 우리가 뭐 외식을 하고 뭐 옆집에 가서 잘할 수도 있고 뭐 거룩한 차 하기도 하고 겸손한 차 하기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내 안에 내재되어 있는 그 악이라는 것은 겉으로 안 드러나서요. 이거를 무의식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의식, 우리가 뭐 이 힘으로 보면은 수익은과 불수익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대로 내가 조절할 수 없는 그런 것이 바로 이 아말렉이라는 거예요. 내가 전에 그런 전에 우리나라에 그런 뉴스 있었죠. 그냥 어떤 애를 못 낳는 부부가 애를 하나 입양해 왔는데 자기 자식처럼 키우다가 걔가 있기 때문에 이상하게 입양을 해오면 이상하게 임신이 되더라고. 그래서 애를 키우다 보니까 임신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자기 새끼를 보니까 그 남의 애는 너무 싫은 거야, 이제. 그러니까 애를 막 완전히 학대하고 이렇게 해서 결국 죽게 만드는 그런 사건이 아주 크게 나지 않았습니까? 이게 바로 그런 거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내 새끼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자기 육신의 정욕 때문에 그 아닌 남의 새끼는 사랑하기 싫은 거야. 그러니까 내 새끼라는 것은 자기 셀피시예요, 셀피시. 이기적이, 너무너무 이기적인, 인간 자체가 너무너무 이기적인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됐으니까 남의 새끼를 그냥 겉으로는 아닌 척하면서 학대해서 죽여버리는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미국에서도 그런 사건이 있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가가지고 한국 부부가 미국에 가서 이제 애가 없으니까 미국인 애를 하나 입양을 했어요. 여자애를. 그랬는데 이 여자애가 10살쯤 되니까 그 부부한테도 아기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국인 부부라는 게 그 여자애한테 당장 짐 싸서 나가라고 한 거야. 10살짜리를.
너 당장 짐 싸서서 나가. 너 이제 필요 없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그래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이 집 저 집 이렇게 그야말로 동가숙 서가숙 뭐 하면서 그렇게 살았어. 그러니까 걔가 이제 20 몇 살 돼가지고 한국 청년을 만난 거예요. 근데 이제 한국 청년이 한국에서 굉장히 똑똑하고 이제 미국에 가가지고 이제 뭐 훌륭하게 돼서 미국에서 이제 좋은 회사 들어가고 이렇게 했는데 걔를 만나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이야기가 딴 데로 샜는데 하여간 그렇게 해가지고 그 남자를 그 똑똑하고 그런 남자인데 이 여자가 그게 한국 사람한테 상처받은 그 여자애가 한국 사람이라고 하면은 치를 떠는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이 남자를 완전히 타락을 시키는데 완전히 가스라이팅 해가지고 바보처럼 만드는 거예요. 집안에 가둬놓고 막 너는 나오면 안 돼. 뭐 하여간 어떻게 하는지 가스라이팅 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교묘하게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남자애가 그 똑똑하던 애가 바보처럼 돼가지고 집안에서 가둬서 기르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아무래도 지 엄마가 그 아들의 엄마가 고향에서 한국에서 이상하니까 미국에 가서 그 문이 잠겨 있는데도 경찰을 불러가지고 뜯고 나와가지고 그 아들을 구출해내는 뭐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뭐냐 하면 내 새끼가 아니면 싫다는 거야. 그러니까 입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 정욕이라는 것, 탐욕이라는 것이 그 육신의 소욕이라는 것이 너무나 그렇게 악하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아말렉이라는 것을 민수기 한번 보시면 24장에서 보면은 그 발람이 예언을 하는 게 있죠. 발람이라는 사람은 원래 발락이라는 악한 자에게 고용이 돼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라 하고 데리고 왔는데 이 사람이 여호와의 말이 아니면 자기는 거짓말을 할 수도 없고 저주할 수도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오히려 이스라엘을 이제 축복하는 그런 말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절에 보면 이렇게 아말렉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아말렉은 민족들의 으뜸이나 그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민족이라는 것은 민족 네이션이라는 것은 악하거나 선하거나 하는 것을 나타내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악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으뜸이라는 것이 뭐냐면 머리라는 뜻인데 바로 롯이라는 롯이라고 해가지고 머리라는 뜻인데 이게 뭐냐 하면은 결국은 멸망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의 처음부터 거짓말쟁이라고 했는데 이 악과 거짓은 같이 붙어 다니는 형제와 같은 거예요. 거의 그냥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인데 이 아말렉이 바로 그 마귀와 반대 개념으로 악과 거짓이라는 것인데 여기서는 악이라는 개념으로 쓰여 있어요. 결국은 이제 종말에 이르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17장에) 다시 보시면 그렇게 해서 이제 아말렉이 모세가 이제 아말렉과 싸우기 위해서 5절에서 이제 장로들을 데리고 나가고 5절에서 장로들을 데리고 나갑니다. 장로들을 데리고 가라 이렇게 했고 9절에서 이제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이제 아말렉과 싸우는데 모세와 아론과 훌이 있고 이게 왜 이렇게 모세와 아론과 훌과 그리고 이제 밑에 또 돌을 갖다가 이제 받칩니다. 그렇게 하면서 해가지고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모세가 팔이 떨어지면 짓고 아말렉이가 이기고 모세는 지고 이스라엘은 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모세와 아론과 훌과 돌과 여호수아 이런 것들이 뭐냐면은 그 말씀 자체 율법의 어떤 그 순서라는 거예요. 우리가 저쪽에 출애굽기에서 어디서 보면은 너희가 10부장과 50부장과 100부장과 1000부장과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질서라는 게 말씀에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규례와 율례와 뭐 계명과 뭐 이런 것들이 쭉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26장에서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내가 어디 적어놨는데 창세기 26장 한번 보시면 26장 5절에 쓰인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렇게 하는데 이 명령, 계명, 율례, 법도 이런 것들이 뭐가 뭔지 잘 몰라요. 사실은 우리말로는 이게 조금씩 바뀌어 있어가지고 똑같은 말을 바꿔놨어요. 근데 히브리 말로는 다 다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뭐냐면 이제 말씀에 모세는 그야말로 하나님 신성율법 자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 그래서 네 형 아론을 데리고 가라 이렇게 하는 것처럼 아론은 그 말씀을 너무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너무 그야말로 장대하지 않습니까? 이게 뭐 말이 성경이지 한 권이지 너무 이게 방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아론이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 어떤 교리 이런 것들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요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이고 이제 그런 것들이 여호수아 이런 식으로 돌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이제 차례차례 천부장, 50부장, 100부장 이런 것처럼 그렇게 이제 문자적인 율법의 전체적인 율법의 어떤 순서 같은 것들을 이렇게 나눴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해가지고 이게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그러니까 하늘을 향하면 이기고 땅을 향하면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골로새서 3장 한번 보세요. 신약적으로 용어를 보면은 우리가 훨씬 이해가 쉽죠. (3장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5절에서는 땅의 지체를 죽이라. 땅의 지체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탐심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늘을 향해 손을 들었다는 것은 우리가 그 말씀이, 모세는 율법 말씀 아닙니까? 그 말씀이 하늘을 향해서 말씀 가지고 하늘을 향하면 하늘의 계시가 내려오는 것이고, 말씀을 가지고 땅을 생각하면 이것은 오히려 음란과 사욕과 이렇게 그 탐심으로 정죄가 된다는 것이죠. 그 오늘 말씀의 제목을 여호와 니시라고 했는데 14절에서 아말렉을 없이하여 여호와께서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이렇게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가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니시라고 이렇게 했는데, 제단이라는 말은 여호수아에서 보면은 이게 이제 증거다, 증거의 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제단이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아말렉을 없이 해서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의 기억과 생각과 마음에서 버려버리는 게, 완전히 없애버리는 게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인데, 그것은 이제 대대로 영원토록 하시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신약에서 오면은 쇠술은 쇠 부대에 붙는다는 거하고 개념하고 같은 것 같아요.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려면 부대가 새로 짜야 되는 거예요. 기억이 새로 영의 생각으로 하늘의 마음으로 새롭게 완전히 교체되지 않으면 기억도 못하게 되지가 않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게 바로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생각을 주는 것이 바로 쇠술로 새 부대를 만들겠다 하는 것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니시라는 것이 장대에다 달린 깃발이라는 뜻인데, 신명기 25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25장을 다시 한번 보시면, 너희는 17절에서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서 네가 피곤할 때에 네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해서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피곤할 때 네가 피곤할 때 네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아까 제가 얘기한 우리 육신의 소욕이라는 것이 연약해요. 육체라는 것이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알 수도 없고 거기에 따라갈 수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너무나 피곤하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약한 부분을 내 안에 있는 그 약한 육체의 소욕, 그 약한 부분을 아말렉이 친다는 거예요. 이거를 베드로후서 2장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베드로후서에서는 이제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후서 2장 14절에서 거짓 선지자를 얘기하면서 1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다시 말해서 육체적인 소욕을 그런 상태를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심이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굳세지 못한 영혼, 내 가운데 굳세지 못한 우리 교회 가운데 뭐 어떤 한 사람 이게 아니라 내 안에 굳세지 못한 어떤 부분이 있다는 것을 같이 인식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8절에 보면은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그러니까 그 세상 교훈으로 사람들을 미혹시키는 거기에서 겨우 피한 자들을 겨우 피했다는 거예요. 정말 문자적 세상 교훈, 도덕적 그런 교훈에서 우리가 그야말로 겨우 피했습니다. 우리도 저도 마찬가지고 겨우 피해서 이제 영의 세계로 가고 있는데, 그런 자들을 오히려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으로 그들을 이제 미혹해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만드는 그런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여호와 니시라는 것은 민수기 21장을 보겠습니다. (21장 4절에서) 호르산에서 출발해 백성이 홍해길을 따라 에돔을 우회하러 갔다가 이제 그렇게 또 이제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이 하찮은 음식은 싫고 물도 없고 막 투덜투덜 할 때에 불뱀이 나타나죠. 여기서 이 불뱀이 바로 이제 아말렉이라는 거예요. 이 불뱀이 나타나가지고 이스라엘을 물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불뱀이 물린 자들은 다 거의 죽었어요.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물린 자는 그것을 보면 살리라 이렇게 그랬더니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던직, 그게 바로 이제 모두 살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건을 가지고 이제 요한복음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보시겠습니다. (13절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서 우리 이스라엘 갔을 때 거기가 느보산입니까? 어디 보면 장대를 막 이렇게 길게 해놓고 거기다가 막 뱀이 이렇게 꾸불꾸불 이렇게 달려 있더라고요. 이걸 이제 노뱀이라고 노수로 만들었는지 뭐 하여간 이렇게 달려 있었어요. 근데 그것처럼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이제 이렇게 달려야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것을 이제 믿는 자, 이제 민수기에서는 이걸 보는 자라고 했고 여기서는 이제 믿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12장에 한번 보시면 요한복음 12장입니다.
31절에서 이제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니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이렇게 해서 이게 바로 뭐냐면 십자가 사건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죽을 것을 바로 이렇게 광야에 뱀이 달린 것처럼 자기도 그렇게 달려서 죽을 것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뭐냐면 바로 이 뱀이라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 육체의 소욕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육체의 소욕. 육체의 소욕이면서 우리가 이제 육체의 몸에서 이제 다시 말해서 옛사람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 육체의 사람을 벗어나야지 그래서 이제 하늘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육체를 벗어버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육체를 벗어버림으로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은 뭐 유대인이 단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이제 죽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스스로 목숨을 버리고 다시 얻을 목숨을 위해서 예수께서 스스로 달렸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다시 목숨이라는 것은 바로 육체를 제거할 때만이 이게 다시 목숨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을 십자가에 달아버리는 것이죠. 로마서 8장에 보면 그 말씀을 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8장 3절에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에게 죄를 정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신이라는 것 자체가 이걸 죄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육신 자체가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죄를 정해버리고 이 육신을 따라 하지 않고 그 너머에 계신 여기서는 이제 육신을 제거하면 부활의 몸이 나타나시겠죠. 그렇게 해서 육신을 따라 하지 않고 영을 따라 이제 하는 사람들에게는 영생이 이제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생명과 평안이라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다시 한번 보시면 히브리서 10장입니다. (19절) (20절에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오신 새로운 산길이요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렇게 해서 십자가에 달아버림으로 해서 거기에서 이제 하늘의 피가 흘러내리게 되는 것이죠. 그 피 때문에 우리가 성소에 담대하게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러니까 휘장 가운데로 여는데 휘장이 원래 막혀 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가 이제 지성소와 성소가 이렇게 휘장으로 갈려져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육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갈라져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육체가 있기 때문에 하늘을 볼 수도 없고 하늘을 올라갈 수도 없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 육체를 제거해버림으로써 그 하늘에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얘기를 우리들에게 해주시는 것이고, 그래서 그 육체를 통해서 우리가 육체를 제거함으로써 우리가 그 성소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고, 성소 바로 참성소, 하늘에 있는 참성소 안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이제 새로운 몸, 하늘의 몸이, 영의 몸이 우리에게 새롭게 지어질 것이고 하늘에 있는 장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 육체를 제거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여호와 니시라고 해가지고, 니시라는 것은 이렇게 씁니다. 근데 이게 니시인데 이렇게 해서 이게 뭐냐면은 이거 네스라는 것은 이게 기라는 뜻이고, 요거는 이제 이를 붙이면 나의 깃발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깃발이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깃발이다. 그 나의 깃발이 뭐냐면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깃발이라는 것이 바로 십자가가 우리의 깃발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한번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2절에서)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뭐냐면 우리의 육체의 어떤 그 탐심을 제거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지혜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우리의 니시가 되신다는 것은 바로 십자가의 도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육체를 십자가에 달아야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모범을 보이셨고 우리도 이 육체의 소욕 가운데 자기만 아는 그런 어떤 셀피시를 벗어버리고 정말 그 하늘에 자기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그 이웃을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마음이 하늘로서 내려온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육체를 제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을 쫓아서 우리 또한 십자가의 도를 쫓아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좇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시간이 많이 돼가지고 잠깐만요. 우리가 이제 성경은 간단해서 이제 성경 간단히 말해서 여호와하고 우상이잖아요. 우상. 성경 간단히 두 가지거든요. 이게 두 가지인데 둘 다 똑같이 말씀이에요. 똑같이 말씀인데 하나는 여호와의 말씀, 하나는 우상의 말인데요. 이 여호와의 말은 우리 이걸 진리라고 합니다. 진리. 우상은 자동적으로 그럼 거짓이 되겠죠. 거짓이 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이게 말씀이라는 것은요. 이게 뭐 지혜라 하기도 했고 뭐 능력이다. 그 고린도 1장에서는 그리스도는 하나님 지혜와 하나님 능력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혜고 이게 능력이란 말이에요. 능력이란 말이에요. 이 능력이란 말은 파워란 뜻도 있고 능력이라는 것은 이게 그러니까 이게 능력이고 다른 말로 하면 이게 에너지입니다. 에너지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말씀이 속에는 지혜도 있고 지혜라는 것은 반드시 이게 지혜라는 것은 뭐 일을 하는 거라면 머리 좋은 사람은 이게 머리만 좋은 게 아니라 그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막 이렇게 엄청난 어떤 일을 낸단 말이에요.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그러니까 저 그리스도가 지혜와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이 그렇잖아요. 이게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하고 하는 이유는 지혜를 많이 이렇게 개발해가지고 많은 능력이 나와가지고 다른 사람은 이렇게 좀 그럴 때 자기는 이렇게 막 큼직하게 막 발을 걷는 거. 다른 사람은 이렇게 이 세상 그렇잖아요. 돈으로 말하자면 어떤 사람은 한 달에 100만 원 버는 사람이 있다. 어떤 사람은 한 달에 뭐 그냥 막 1억씩 벌 이럴 수가 있잖아요. 이게 요즘 특히 그런 것 같아요. 이게 그냥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무슨 뭐 주식이나 비트코인에 뭐 잘 굴리면 늘 금. 만약 이렇게 누구야 저 달랬다 할머니 그 사람은 제일 변하지 않는 금이라 금만 모은대요. 이렇게 그 못생긴 할머니 이름 누구지? 전은주. 자기는 금만 모은대. 그래가지고 금을 얼마나 모은지 그건 비밀로 하고 있는데 아마 엄청 많이 모은 것 같아. 지금 금이 지금 현재 엄청 올라버린 거예요. 지금 금 한돈 우리가 옛날에 뭐 3만 원, 5만 원 막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 거의 60, 70억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려 몇 배요. 이렇게
주식도 마찬가지죠. 아이가. 그 다음에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죠. 가상화폐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뭐 운이 좋아서 그럴 수도 있지만 머리 좋은 사람은 엄청난 어떤 그 부와 어떤 그런 걸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런 능력이 있단 말이게.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회사에서도 뭐 어디 예를 들어 하버드대 출신이라든지 뭐 어디 이게 미국 어디 경영대학원 출신 이런 사람들 막 엄청 연봉을 많이 주고 데려오는 이유는 그런 사람을 삼성제 같은 그런 사람 삼성제는 그 연봉이 몇십억 되는 사람이 수두룩 한 모양이더라고요. 그리고 한 사람이 너무나 엄청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삼성제 같은 데는 수두룩 하단 말이죠. 한마디로 지혜가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요즘 그런 꿈을 꿉니다. 이게 저는 그런 꿈을 꿔요. 이게 우리가 지금 계속 이게 성경을 들여다보고 있는 하나님 지혜를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그럼 우리를 통해서 나중에 뭔가 엄청난 일이 능력이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그 여호와라는 것은 뭐냐면요, 이 말씀이 이렇게 똑같이 지금 여호와나 우상이나 좀 내가 받아들이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게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가지고,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가지고, 이게 엄청난 일을 하는 말씀을 여호와라 그런단 말이에요. 엄청난 일을 하는 사람. 그러니까 나는 그냥 가만히 있어. 근데 여호와가 안에 들어와서 막 자기가 다 해. 이게 여호와예요. 그 여호와라는 뜻이 뭐냐? 혼자 다 한다는 뜻이, 혼자 다 한다는 뜻이 이게 여호와예요. 이게. 여호와라는 뜻이 자기 혼자 다 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래서 구원이 뭐냐? 여호와가 와서 내 안에서 그냥 일하시는, 나는 그냥 여호와 시키는 대로 따라만 가는 거예요. 이걸 믿음이라 그러죠. 그럼 그분이 엄청 능력이고 엄청 그렇기 때문에 다 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 그걸 우리에게 지금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엄청난 거란 말이에요. 이게. 너무나 엄청난 거예요. 이게 우리가 실현해야 된다고, 이게.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와서, 말씀이 하나님이 들어와서, 내 안에 들어와서 그분이, 어마어마한,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근데 우상은 뭐냐? 우상은 내가 있는데 이게 이 세상말로 이렇게 갖고, 세상말로 갖고 이 우상이. 그러면 이게 뭐냐? 이 세상말은 특징이 뭐냐? 지혜와 능력이 없는 거예요. 지혜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럼 이게 세상, 이게 교훈은 교훈이기 때문에 교훈이란 건 우리가 지켜야 되는 교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훈을 누가 지켜야 됩니까? 내가 이게 우상이에요. 이게 우상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이웃을 사랑하라, 이런 것이 우상이에요. 우상이란 게 이게 아니에요. 그냥 그 말씀 자체가 스스로 능력을 발휘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켜야 되는 말, 그걸 가리켜서 우상이라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예레미야서 10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10장 한번 보세요. 우상에 관한 설명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설명을 참 잘하고 있어요. 자, 예레미야서 보세요. 예레미야서 10장 한번 보세요. 우상에 대한 설명이 우상은요, 이렇게 교훈인데, 우리가 그렇죠. 이 세상 교훈, 부모를 공경하라, 나라에 충성하라, 해라, 지금 요즘 그냥 그 TV 틀면 정치인들 하는 씹으는 소리가 정말 듣기 좋겠어요. 그 전부 그런 것들이거든요, 이게. 우리들 하라는 거예요. 이거 보면요. 그 우상이 뭐냐? 우상이 그 10장 3절을 한번 보세요. 3절이요. 거기 보면은, 그 2절에 보면 이렇게, 하늘의 징조란 말이 나오죠. 하늘의 징조. 우리가 그 마태복음 16장에서 이게 뭡니까? 너희는 뭐는 알지만 뭐는 모른다 그랬죠? 네, 그게 하늘의 징조야. 하늘의 징조는 알지만 뭘 모른다 그랬죠, 이게? 시대의 표적, 즉 하늘로부터 오는 그리스도의 말씀, 이건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이게 우상이 설명하고 있어요. 원리는 다 성경 원리 다 똑같아요. 성경은 한마디로요, 많은 게 있지만 간단히 말해서 여호와를 너희는 영접해서 그걸 섬기고 우상을 섬기지 마라. 딱 이거 하나예요, 성경은요. 전부가 그 하나예요. 왜? 우상을 섬기면 망해요. 왜 망하느냐? 그 이유로 설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3절에 이게 바로 열국의 풍습, 이게 우상입니다. 소위 열국의 풍습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 이런 뜻입니다. 세상 사람이 하는 말, 뭐라고요?
열국 풍서 뭐라고요? 헛됐어요. 헛되다는 뭐 없다는 뜻이에요. 뭐가 없다는, 뭐가 없습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없다 이거예요. 지혜와 능력이 진리와 성령입니다. 그게 없다 이거예요. 그게 안에 없어요. 안에. 겉으로는 그럴싸한데, 우리 과일들 이제 과일 막 나오는데, 겉으로는 참, 근데 그 안에 보면 뭐가 맛이 없는 그런 과일이잖아. 그런 거란 말이지. 네. 안에 뭐가 없다 이 말이야. 우상은 뭐냐? 헛된 것이다. 안에 뭐가 없다. 안에 뭐가 없단 말이야. 말씀은 그럴싸해. 그런데 안에 뭐가 없단 말이야. 예수님 말씀 겉으로 볼 때는 좀 이상해. 그래서 안에 뭐가 와 있다고 안에 이게. 하늘의 원리와 하늘의 지혜와 하늘의 능력이 꽉 들었다. 그래서 그게 내 안에 펼쳐지는 거예요. 지혜와 능력 내 안에 펼쳐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엄청난 일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된 자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성경에서는 이렇게 천사들이다 이렇게 말해요. 천사들이다. 천사란 말이 뭐냐? 예수님이 천사입니다.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이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 이를 천사라고 그래요. 계시록 가면 천사들로 싹 바뀌어버립니다. 계시록 우리 앞으로 많이 보겠지만 계시록 가면 사람 천사들로 다 바뀌어버립니다. 이게. 예. 그래 천사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안에 갖고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막 안에서 능력과 지혜와 무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열국은 헛된 것이다. 그것은 나무요. 그 다음에 사람이 만든 것이다. 그 다음에 그게 5절 보면요. 마치 이렇게 둥근 기둥 같아서 그 특징이 뭐냐? 제일 우상이 뭐냐? 특징 말을 못하고 걸어다니도 못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지가 말도 못하고 지가 걸어다니도 못할 저 지혜와 능력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이 메고 댕겨야 돼 이게. 지가 지켜야 돼. 지가 지켜야 돼. 지켜야겠어. 딱 교훈이 두 가지입니다. 교훈을요 우리가 깨달으면요 지가 선한 채 잘하는 채 할 필요가 없어. 그 말씀이 들어와서 내 안에서 막 활동한다니까. 나는 그대로 그냥 하면 되는 거야.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말씀을 가지고 겉으로 해가지고 그럴싸하게 자기가 막 이렇게 자기는 선한 사람이 어려운 사람이죠. 뭐 잘하는 척 이렇게 하는 이게 우상이란 말이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 전부 그 얘기. 마태복음에 한마디로 외식하지 말라잖아요. 한마디로 외식하지. 마태복음 처음 끝까지 전부 사람에게 보이려고 선을 행하지 말라. 외식하지 말라. 전부 마태복음 전부 그거 얘기해. 그러니까 말씀이 겉으로 꾸미게 하지 말라 인 거예요. 말씀이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어떤 무한한 하늘의 지혜와 능력 나를 통해서 나타내도록 하라는 거예요. 네,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이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될 때 그 여호와가 우리 안에 들어 이렇게 할 때 이때 하는 것이 이게 이제 여호와가 하는 일인데 그래서 오늘 보고자 하는 것이 이게 그 첫째 이게 여호와 이래라는 거 이래. 창세기 18장 14절인가? 창세기장 22장 그 하는 거 있죠 이게. 그래서 이게 이래라는 게 이게 뭐냐? 이래라는 게 이번에 라. 영어로 본다는 본다 혹은 provide 섭리한다. 이게 여호와이라는 게 그러니까 섭리한다라는 게 provide 우리 안에서 그분이 와서 다 한다는 거 이게 필요한 거 다 provide 원래 공급하다 supply라는 뜻인데 이렇게 안에서 다 보고 그러니까 이게 여호와께서 다 한다는 거예요. 네. 여호와께서 우리를 뭐 그냥 뭐 이때는 이라고 저런 모든 걸 다 한다는 거 이게. 네. 너가 너희 삶을 애쓸 필요가 없다는 거. 여호와가 다 보살피고 다 인도하고 뭐 필요한 거 다 한다는 거 이게. 두 번째 이게 여호와 라파예요. 라파. 여호와 라파는 히브리어로 라파라는데 라파라는 거 이거 치료한다. 여호가 치료한다. 성이 전부 여호와 치료한다는 말이 많이 나오면 여호와 치료한다. 라파. 지금 우리 안에 내 안에 뭐가 우글거립니까 이게? 예, 아말렉 마귀와 귀신들이 우글거리고 있어. 이걸 다 치료해, 이걸 다 쫓아낸다.
그러니 이게 예수님께서 귀신아 나가라 이기면 치료하는 거예요. 병 고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어떤 육의 본성을 다 없애버리고 하늘의 본성으로 바꾸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치료하는 거란 말이에요. 다 같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세 번째가 이제 이게 출애굽기 15장 26절인가 그래요. 이게 세 번째가 뭐냐? 여호와 이게 니스. 여호와 니스. 이게 니스는 플래그 기라는 뜻입니다. 플래그 깃발. 이제 니스라는 것은 여기는 마이입니다. 마이. 여호와 나의 깃발이다. 이게 깃발. 이게 아까 십자가로 설명해 주셨는데, 네, 그렇죠. 한마디로 승리입니다. 승리. 드디어 승리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모세가 손을 들면 이겨요. 아말렉을 이겨요. 승리한다. 깃발. 십자가 달린다는 내 육신이 속에 죽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승리하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에 대해서 우리가 꼭 너무 중요한 게 알아야 될 게 여호와는 첫째 여호와 이레, 두 번째 여호와 라파, 세 번째 여호와 니시, 네 번째 그 다음에 여호와 이렇게 산마라니 산마 이게 한번 보세요. 요 산마 우리 그 에스겔 맨 끝에 보세요. 에스겔 맨 끝에 에스겔 맨 끝에 다 같이 그 사방의 학기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산마라. 그 성읍 이렇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성이 되는 겁니다. 이게 에스겔이 뭐냐? 이게 에스겔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이 되는 거예요. 성은 몸이죠. 하나님 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안에서 이제 성을 짓는 거예요, 이게. 이걸 가리켜서 여호와 산마라. 산마는 뭐냐? 영어의 대어입니다. 대어. 거기에.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 여호와 산마는 그러니까 여호와가 계시는 성읍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몸은 뭐냐? 여호와가 계시는 성읍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여호와 산마예요, 이게. 에스겔서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 다섯 번째, 여호와 샬롬이라, 여호와 샬롬이 샬롬. 여호와 샬롬. 이 여호와 샬롬은 이게 찾아야 됩니다. 사사기 6장 보세요. 여기 있어요. 사사기 6장. 자, 사사기 6장 한번 봐보세요. 사사기 6장 보면은, 거기 6장, 시간이 없으니까, 그 24절 다 같이 24절.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라.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렇게 여호와의 제단을 쌓은 게 샬롬이에요. 제단. 그러니까 이게 사사기 6장 24절. 쉽게 재단을 쌓는 게, 재단이라는 게 이렇게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 그러니까 여호와께 재단을 쌓았다는 것은 우리 마음이 하나님 마음과 합쳐졌다는 것, 같아졌다는 뜻이에요, 이게. 중요한 마음이에요, 이게. 거기가 다 같은 거예요, 이게. 그때가 샬롬이라는 게, 샬롬이라는 게 영어의 피스죠, 피스. 이게 피스라는 것은 연합이라는 뜻입니다. 연합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마치 애가 엄마 품속에 있을 때 편안한 것처럼 샬롬이라는 건 우리 영혼이 평안한 겁니다. 이게 여호와와 우리가 몸으로 하나 돼서 제단을 쌓는다는 뜻입니다. 몸으로 하나 될 때 그때 우리 영혼은 평안하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 내가 너에게 뭘 주노니? 평안을 주노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에게 평안을, 즉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이게 평안을 주고자 하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쓰임이 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호와 이름을 보여주는데 예수님이 이걸 그대로 실행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6번째, 여호와는 도움이다. 도움이다. 이걸 어디 나오느냐 하면은 이게 사무엘상 7장 사무엘상 7장 12절 한번 보세요. 다 같이. 사무엘상 7장 12절에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해서 그 이름을 여호와 에벤에셀. 그러니까 여호와 에벤에셀. 에벤은 돌이라는 뜻이고 에셀은 돕는다는 뜻입니다. 이게 돕는다는 뜻입니다. 돕는다는 것은 보혜사 성령을 가리킵니다. 보혜사 성령.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나를 돕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내 모든 필요한 걸 다 돕기 위해서. 이걸 나의 존재를 복되고 건강하고 지혜롭고 사랑스럽고 영광스럽고 완전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여호와가 오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말씀이 들어와서 깨달아져가지고 이게 여호와가 이게 쌀이라면 진리는 밥이에요. 밥이고 내 안에 들어온 것은 이게 영양이 되는 거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쌀을 먹으면 안 되잖아요. 밥을 해가지고 밥을 그냥 갖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밥이 내 안에 들어와서 에너지가 되는 거잖아요. 이거와 똑같은 거예요. 이게 한마디로. 그래서 이건 여호와는 하나님이라면 이게 구약이 밥이라면 신약은 이게 나의 피와 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피와 살을 먹으라 이렇게 말씀이 들어와서 내 피와 살이 되는 거예요. 이게 돕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와서 내 피와 살이 되면 내가 얼마나 파워풀하고 얼마나 내가 에너제틱 하겠어요. 이게 돕는 거란 말이에요. 그 돕는 것은 가리켜서 우리 시편 121편에 돕는 게 뭐가 돕는 거라고요? 시편 121편 한번 보세요. 돕는 게 뭐가 돕는 거라고요? 돕는 거 시편 121편에 돕는 게 뭐가 돕는 거라고요? (121편)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짓는 거라 이거예요. 내 안에 하늘이 오고 땅이 내 영혼과 육체죠. 이게 그냥 완전히 이렇게 좋아지는 거. 이게 천지를 짓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여호와 에베네셀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우리 이제 목사님이 여호와 니시에 대해 했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중요한 거 꼭 요것만 좀 이렇게 알고 좀 이렇게 한번 좀 정리를 각자 했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뭐라고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전부 나를 이레라는 것은 프로바이더. 나를 섭리한다. 나를 모두 섭리한다. 주관, 섭리, 다스림, 보호. 뭐 다 이게 섭리, 한마디로 섭리라요. 섭리. 프로바이더래요. 프로바이더. 이거 문자 어디 한번 본다. 여호와께서 나를 본다. 두 번째는 여호와 라파. 여호와가 나를 치료한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마귀와 귀신이 우글우글 해가지고 우리 온몸이 그냥 만신창에 있어요. 지금 다 똑같아요. 이걸 봐서 하나하나 손보는 거예요. 이게 라파입니다. 라파. 우리가 그냥 막 그 합병증 걸려가지고 온몸이 그냥 만신투성이야. 그런데 와가지고 하나하나 들어와서 전부 이렇게 다 깨끗하게 하는 이걸 라파라 그래. 그 다음 세 번째 뭐라고요?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승리다. 이게 정리입니다. 이게 전쟁에서 승리한다. 이게 참 우리 사무엘상 17장 47절에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 이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온다. 다윗이 딱 고백한 거라 말이에요. 싸움은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가 싸운다는 거예요. 여호와 이름이 뭐냐? 내 안에 오신 말씀이 여호와 이름이에요. 그게 싸운다는 거예요. 이게.
그게 싸우면 되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 니스입니다. 그 다음에 성전, 우리 몸은 여호와 샴마. 여호와가 거기 계신다 이게. 우리 서바냐 그 나오죠. 우리 그 옛날에 복음서 이거 많이 보는데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이렇게 이게 서바냐 쓰죠. 이게 하여간 뭐 에스겔 계속 나오는 것들이 이거 다 이겁니다. 이게 에스겔은 뭐냐? 성전을 짓는 이야기잖아요. 에스겔은 뭐냐? 성전을 짓는 겁니다. 우리 몸을 짓는 겁니다. 전부가. 그게 계속 나오는 게 여호와가 거기 계신다. 여호와 그런 말이 지금 시간이 없어서 인용을 못 하는데 계속 그 말이 나와요. 그래서 여호와가 계시는 성, 이걸 가리켜서 여호와 산마라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으면 이게 여호와 샬롬입니다. 우리 영혼이 평안하다는 거예요. 제단이라는 것은 마음,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내가 받게 되면 이게 제단을 쌓는 거예요. 그러면 내 영혼이 샬롬, 내 영혼이 하나님 하나 됐기 때문에 마치 아기가 엄마 품속에 있는 것처럼 너무 평안하고 행복한 거예요. 이걸 가리켜 여호와 샬롬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여호와 에베네셀, 여호와는 우리를 도르리라는 것은 말씀입니다. 돌은 말씀이라는 뜻이고 에셀은 돕는다는 뜻입니다. 여호와는 나를 도우시는 말씀이다. 도우는 게 뭐가 도우는 거라고요? 시편 121편에 돕는 것은 천지를 창조하는 게 나를 진정 돕는 거라. 하나님 돕는다는 건 그냥 뭐 좀 도와주면 이게 아니에요. 우리 세상은 도와준다면 뭐 그냥 짐 드는 데 와서 조금 더 그들을 이걸 돕는 거잖아요. 성경에 돕는 건 그게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 내 안에 오셔가지고 나를 완전히 이렇게 하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이게 돕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는 것. 한마디로 말해서 하늘이 우리 안에 세워지는 거예요. 하늘이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죄가 뭐냐? 육신이 뭐냐? 땅밖에 없는 거예요. 간단히 말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죄가 나쁜 게 아니에요. 죄가 나쁜 게 아니에요. 죄는 모자라는 거예요. 로마 3장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그게 모자란다고 했어요. 아르케오, 모자란다고 되어 있어요. 부족한 거예요, 부족. 우리가 뭐냐? 육에 속하니까 하나님의 복에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족하니까 자꾸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왜 사람이 이 땅에 이상한 짓을 하는지 아십니까? 모자라고 부족하니까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훔치는 거예요. 자기보다 저 사람이 예쁘니까 그 사람 죽이려고 되는 거예요. 자기보다 돈이 많으니까 뺏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전부 이게 모자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 오면 이게 무한하기 때문에 능력을 잊어버리니까 그게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 그 목사님 말씀에 덧붙여서 우리 여호와 이름에 관해서 이 성경 구약 전체가 요약입니다. 이 전체가 한마디로 신약에 와서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한 가지로 이루어져 버립니다. 이 모든 게 그리스도 이렇게 다 이루어져 버립니다. 이게 예수 안에서 이게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약 여호와 이름, 구약을 전체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전체 이름 요약할 수 있는데 그 이름이 이렇게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샴마, 여호와 샬롬, 여호와 에베네셀 이렇게 6가지로 여호와 이름을 이렇게 아는 그런 어떤 오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자, 찬송가 446장 1절 4절입니다.